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권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옛날에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데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해서 그래서 이 차이점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 중에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옛날에는 주일에 오면 주일에는 다 뭐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한복 입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뭐 그런 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것들 중에 차이점이 옛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굉장히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주님이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주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참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아니라 주님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는 하도 먹고 사는 게 좋아요.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늦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런 것부터 우리가 깨달으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안다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에 8식구가 살았습니다. 수도, 하수도 당연히 없죠. 화장실 하나 가지고 제 기억이 한 10몇 가정이 아마 썼던 것 같아요. 또 화장실도 문이나 제대로 있나요? 가만히 이렇게 앞에다 걸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제껴서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곳에 사는데 이 나오고 벼룩 나오고 그런 곳에 살다가 만약에 누가 내일 의리의리한 그 당시에 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였나? 남산 외인 아파트 뭐 그런데 아니면 저 워커힐 아파트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부터 거기 가서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싫으세요? 나 그런 데서 살기 싫어요 그러시겠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한 달 후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지 하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는데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화면에 뭐가 안 나와요. 지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사모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간절히 사모하자. 간절히 사모하자.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이 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갈 곳이 어딘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death to face judgment.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face judgment, 저지먼트를 당한다.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이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Are you Christian? Really? 크리스천이 뭐 믿는 거예요? 크리스천 믿는 거 여러 가지로 좀 살필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크리스천이 믿는 거는 There is only one God. The God name is Yehovah, Jehovah. 맞죠? Only one God.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거 믿는 거죠. 무슬림들은 뭘 믿어요? There is one God. The God name is 알라. 여러분 알라가 원갓이에요? 아니면 저호바가 원갓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There is only one God. The God name is 여호와. And God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as my Savior. 하나님의 온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나를 위하여. My Savior. And if you believe Jesus is your Savior and your Lord, you are free. 당신은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거를 컨페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아유 크리스천하고 부르면 여러분 예스 했으면 그 예스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은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프리합니까? 당신은 설베이션 얻었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이 예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Are you Christian?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누구예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에 폭로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교회에 와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 당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다 성인인데 어디 가서 찔림을 당하겠어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어디서 찔림을 당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심판당하는 존재이구나 하고 찔림을 당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며.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지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전 상태가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 알기 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캐톨릭에서는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주 목적이 뭐냐면 돈 거들라고. 돈 거들라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김영하 목사를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지옥 보내려니까 좀 아까워. 그 정도 뺀질뺀질한 놈은 아니야. 그런데 천국 보내려니까 좀 띨띨해. 그러니까 아이 저놈은 연옥에다가 좀 딱 집어넣고 거기서 고통을 좀 당하다가 그러다가 잘 회개하고 좀 참선하고 또 저 후손들이 자꾸 저 김영하를 위하여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잘하면 그럼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하는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 이런 거는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편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다 내보내세요. 100% 사기예요. 이 사기꾼 놈들아, 사기를 칠 게 없어서 그런 사기를 치냐 이 나쁜 놈들아. 교황 이 사기꾼 같은 놈. 사기꾼 같은 놈이 아니라 사기꾼. 심판이 면제되는 곳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 무슨 연옥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연옥이 있었다면 성소에도 중간지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소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뭐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케이스 1, 케이스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사람 케이스 2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받은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당연히 낳고 태어나서 그냥 지옥 가는 거.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표현된 것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10번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의 스올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단순하게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무덤을 보면 김영하의 무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무덤이 하데스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곧 하데스고 하데스가 곧 지옥이에요. 왜 그래요? 맞죠?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어디예요? 지옥 가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하데스죠. 자, 그래서 하데스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두 번째 지옥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게헨나. 이 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골짜기예요. 벨리. 헨나라는 거는 흰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이거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은 어디서 나왔느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요게 게헨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흰놈의 골짜기 이전에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 계곡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는데요.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이곳에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어떤 제사를 지냈냐면 자기 자식을 그 불에다가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지냈어요. 와. 그리고 이 요시아 왕 이후에는 갈 곳 없는 나그네 사형소 이방인 동물들이 죽었을 때 이 골짜기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불은 항상 타고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다 집어넣고 화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각종 오물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찢겨서 죽은 그런 동물들 이런 것들 뭐 다 갖다 이렇게 화장도 같이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불이 있고 그리고 동물들을 태울 때 그 동물들 바로 옆에서 막 그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한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아 평화롭고 릴렉스하고 힐링이 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우 냄새 아유 저런 데 가기도 싫어 그렇겠어요? 가기도 싫죠. 그런 곳이 게현나였다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쪽에는 항상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리고 불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버린 쓰레기와 오물과 시체로 인하여 이 범벅이 되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지옥이 저런 곳이야 저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지금 방금 전에 사형당해갖고 사형수가 시체가 이렇게 멀쩡한 시체가 거기에 툭 던져지는 거하고 그 옆에 눈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팔이 있거나 하지만 그 옆에 살아있는 사람하고 볼 때 누가 더 좋겠어요? 눈은 멀쩡하고 팔 다 있고 다리 다 있고 그런데 강도짓 하고 살인짓 해갖고 사형당해서 거기에 툭 던져지는 거하고 비록 한쪽 다리가 없어서 절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다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떤 걸 여러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청각적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보세요.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지옥이 뭐예요? 게헨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시청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거를 지옥이 저거하고 비슷하다 하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늘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이 말씀을 들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게헨나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유다가 목을 맨 곳인 아켈디마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게헨나하고 아켈디마 유다가 목을 맨 곳은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아켈디마는 피밭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유다는 목을 메고 죽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신약에서 쓰여진 지옥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타루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 번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쓰였을 때 이 지옥이 타루타스예요. 영어로는 던전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는 무적갱. dark, 아주 어두운 곳에 무적갱, 흑암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는 뜻이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범죄한 천사,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한 천사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무적갱에 갇힌 천사들,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그것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거는 다 집어넣어갖고 같이 집어넣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가두어 놔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뭐예요? 타루타루스.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저주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의 편에 쓴 자,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영에 중독된 자, 마귀와 함께 있는 자,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 그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 아까 제가 마귀, 유다가 목매어 죽은 곳하고 게hen나하고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바로 지옥이고 마귀의 영들이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곳은 얼마나 두렵냐면 귀신도 들어가기가 싫어해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거라사인의 광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무적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지금 들여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요. 너희들 아직 거기 들어갈 때 아니니까 그냥 거기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고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도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나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거기 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와 마귀에 미혹당한 자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불순종의 영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씬, 죄를 가지고 있는 시너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물과 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예수님은 연락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불에 태워져야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흠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를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보세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확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걸어서 못 나오니까 제사장 허리끈에 이렇게 띠를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또 제사장이 안 나와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죽은 제사장을 이렇게 끄집어 냈어야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연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고 이제 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나오면 그러면 그 연락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은 죽어야 되고 제사장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물이며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재물이며 제사장이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으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돼요. 왜? 제사장은 안 죽어야 되는 거고 재물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가 죽음과 부활 속에 있는 거예요. 재물과 제사장.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재물과 제사장이라고 두 번째 단락 제목을 다룬 게 예수님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린 양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니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죽고 사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를 지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제물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지내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속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갈 곳은 저 게헨나, 저 불 끄는 불구덩이, 마귀조차 가기 싫어하는 그 무적갱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거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아니하고 무덤의 지옥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가고 나는 예수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이걸 굿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here is another 복음, another 굿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굿뉴스인지 그렇지 않은지 난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another 굿뉴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크리스천도 복음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속량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굿뉴스잖아요. 근데 another good news for non-Christian. 사람은 요만한 아베마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요거이 점점 커져가지고 개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사자도 되고 사람도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개하고 사촌이지 뭐. 이건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비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there is no God, no creator.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창조자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도 네가 죽어도 너를 심판할 신은 없다. 너를 심판할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왜? 인간은 아베마부터 생겨갖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진화되어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죽어도 괜찮아. 왜? 너를 심판할 존재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자살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왜?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떳떳한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데 뭐 심판도 없어. 지옥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고 말 거야. 굿뉴스 아니에요? 심판하는 자가 없다는데 죽는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를 심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이 진화론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돈 내고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대열에서 너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너 크레이를 심판자는 없어. 너 창조자는 없어. 너는 절대 심판당하지 않아야 할 거야 라는 이 엉터리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애들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 살다가 수틀리면 죽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조금 쌓이면 에이 죽으면 돼요. 왜? 나를 심판할 자가 없으니까.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는 왜 뭐를 얘기해요? 너는 죄이냐? 너는 죄이냐? 넌 죄인이니까 넌 구원받아야 돼. 라고 길티 의식을 심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너는 네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조금만 길티 의식을 주거나 조금만 좌절하거나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정말 직장 상사가 쪼아대도 에이씨 하고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살자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학교 선생들이 가르친 거예요. 죽으라고 가르친 건 아니지만 죽어도 괜찮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그것이 굿뉴스일까요? 진짜로? 아닙니다. 성경을 믿든지 성경 외에 다른 걸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주님을 나는 열렬히 사모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는 열렬히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라이프를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불타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언제 다시 오세요? 하루가 지나가면 아유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하루 빨라졌네.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막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와 하나님이 나 또 일거리 하나 주셨네.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이 또 나 기도하라고 기도거리 하나 주셨네. 속썩이는 일 생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을 내 눈앞에 보여주실 일을 만들어 놓으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무척 즐거워요. 무척 행복해요. 하루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일이 하루 빨라진 거고 하루 빨라지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또 빨라진 거고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라고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믿습니까? 오늘 그냥 좀 남편이 속삭이면 남편을 위하여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오늘 저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배워달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슬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다가
시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난 감당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 군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죄송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실감이 나실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때는 군대를 3년 다녀왔습니다. 3년은 아니고 우리 선배들은 3년 36개월 했고 우리는 30개월 했습니다. 지금은 뭐 10몇 개월 한다고 하는데 30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군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뭐 6개월까지 아니고 한 4개월, 3개월 정도 하면 신병이 들어와요. 신병이 딱 그러면 탁탁탁탁 신병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고참이 됐잖아요. 한 3, 4개월 고참이니까 앉혀놓고 이제 뭐 신병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야 저기 빨래통 저기 있고 뭐 저기 뭐지 걸레통 저기 있으니까 들어오면 항상 닦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신병이 뭐 앉아 있고 뭐 누가 저 대접해 주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해진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제대 날짜 며칠 남았냐? 그러면 신병이 군기가 바짝 들어서 모릅니다. 그러면 괜찮아 뭐 걱정하지 마. 며칠 남았냐? 그러면 까먹었는데 숫자도 뭐 예를 들면 뭐 천 며칠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천 며칠 남았어. 우리 김현태 집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이 집사님 네, 했습니다. 했어요? 똑같이 다 했네. 우리보다 한참 후배죠. 문 목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네. 그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 뭐죠? 제대하는 날. 까마득한 숫자예요. 1000 며칠 남았다는 거. 뭐 800 며칠, 900 며칠, 뭐 전 숫자는 지금 까먹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 들어온 날부터. 그래서 하루 지나갔구나. 어떤 놈은 관물대 밑에 이렇게 보면 종이가 딱 있는데 거기에 하루하루마다 체크를 해. 이렇게 그거 딱 체크를 해. 300 며칠 지났다. 400 며칠 지났다. 간절히 사모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날은 알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훈련,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But to bring salvation to those who are waiting for Him. 그날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지내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기쁘고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